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그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본문으로는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 한 절 말씀 중에서도 전체는 아니고 오늘 제가 설교의 대상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무슨 뜻일까요? 무명한 자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자 그런 뜻이고요. 유명한 자는 알려진 자 그런 뜻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자, 알려진 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적절합니다. 무명한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자, famous 하다 그런 뜻이죠. 잘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명한 자입니까? 유명한 자입니까? 네네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니 목사님 꼭 그런 걸 물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은 확실합니다. 유명한 자, 유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꿈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이름이 알려지고 여기저기서 나를 찾아주고 불러주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은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유튜버들 또 뭐 운동선수들 요즘은 운동선수들이 자꾸 연예인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 또 정치인, 작가들 여기다가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까지 편성을 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유명 인사가 되는 것 소위 한번 뜨는 것이 꿈처럼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저렇게 좀 좋아하고 원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만 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돈까지 굴러 들어옵니다. 돈다발까지 굴러 들어와요. CF 섭외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마음에 접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서 신문이나 저녁 방송 뉴스에 이름이 나올 정도라면 어떻겠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유, 그렇게 되기가 힘드니까 망정이지 될 수 있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또 자기 그 일행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보니까 9절의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보통 보기에는 무명한 자로, 이름 없는 자로 보였다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대교 시스템 젊었을 때 그가 자라오고 또 젊었을 때 이렇게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유대교 시스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면 그래도 훨씬 더 나았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자리마저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서에서 간증하고 있는 대로 뭐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유익한 것들마저도 뭘로 여기게 됐다?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명한 자, 이렇게 우리는 무명한 자 같다. 예, 무명한 자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무시당하는 자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무시당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마치 세상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받는 느낌이다. 여러분 중에서 세상의 찌꺼기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한 분이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계속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찌꺼기.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다지 큰 영예와 대접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서 그 정말 그 훌륭함과 탁월함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계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예, 그만큼 그는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죠.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기둥같이 여기는 이 사도들과는 이 달랐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예요.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자기가 주장했어야 될 정도에서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여러분을 여기 어떻게 해왔냐, 여러분이 봐왔지 않냐,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도 인기 있는,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있었다고요. 예, 사도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인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글은 참 그럴듯한데 실제로 이게 말하는 것은 시원치가 않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 비해서 말도 잘하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을 끄는 그러한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원했다면 그런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나요? 아니 병자들을 고칠 때 손을 얹어서 고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가지고 있는 손수건 하나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이게 대박이 터질 수 있었어요. 대박이. 그런데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아첨하는 말을 쓴 적도 없고 속임수로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어떤 칭찬, 어떤 인정, 어떤 명예, 어떤 영광도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명한 자입니까? 유명한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바라보고 원하는 그런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다소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가지겠네,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고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둘 다 택할 수 있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나는 기꺼이 이쪽을 포기하고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 명예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의 그 밑에 놓여 있는 것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인간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우리가 그거 자체를 막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라고 막 그렇게 짓밟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걸 내가 기대려고 하면은 이게, 왜냐하면 평가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크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세상은 나를 봐주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처럼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주로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점들의 좌우가 됩니까? 그 남자나 여자의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그 키가 어떻고 그 용모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냐, 그걸 먼저 또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형외과 의사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외모를 보고, 그가 입은 옷을 보고, 그가 들고 다니는 백을 보고, 그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눈이 가잖아요. 전에 저는 길을 걷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눈길을 주는, 젊은 남녀들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이 나이 들어가는 이 사람을 왜 보지?
아니 젊은 여자들까지 왜 보는 거야? 내가 잘생겨서는 분명히 아닐 텐데 그거는 확실한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때 제가 귀에 꽂고 다니고 있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본 거예요. 저를 본 게 아니고. 예, 아이들이 제 생일에 돈을 모아서 상당히 고가의 블루투스 이어폰 최신 모델을 이렇게 선물을 해줘서 제가 이제 꽂고서 이렇게 뭐 좀 듣고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걔 그냥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오, 저거, 요즘 나온 건데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저는 정말 발로 차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가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교회도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내가 사도라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좀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유명한 쪽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짐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실천해요. 진짜 가르침을 실천하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 그러면 자기의 선행, 자기가 주님을 섬긴 것, 자기가 주님께 헌신한 것, 자기의 금식하고 이런 이 잘난 것들을 조금만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감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많이 알려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처럼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로 끝나지를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렇게 끝내지를 않고 그 뒤에 사도는 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다고요. 뭘 덧붙이고 있죠? 유명한 자요. 여러분은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앞에까지만 가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유명한 자다. 여기는 별로 생각을 못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명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1인칭 단수만을 쓴 것이 아니라 1인칭 복수를 같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려 하는 우리겠지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신자들, 이런 우리는 유명한 자란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 페이머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명하다는 말이구나. 첫 번째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알고 계시죠?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아무도 몰라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고 이게 최고로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으니? 알려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대상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영적인 세계도 그때 다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을 해요. 헤아릴 수도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안 보였어요. 그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허다한 천군과 천사인데 호련히 보인 거예요. 다 있었죠. 활동하고 있었죠. 우리 육신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에베소서에서 봤잖아요.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활동 중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유명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명한 자냐? 그러면은 참된 신자는 이 땅의 신문에는 거의 날 일이 없지만 하늘나라의 신문에는 난다. 때로는 대서특필됩니다. 자, 여러분, 한 국가에서 말이죠. 1차적인 뉴스 보도거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일정, 그의 동선, 그가 방문한 곳,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정상회의를 했다면 무슨 일이 거기서 있었는가, 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가, 그런 것들이 자주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건한 신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늘의 세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들은 정말 무명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갔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당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존재였단 말이야? 이에 반해서 지금 여기서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정치인, 기업가, 저술가, 학자,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이들은 사실 하늘의 세계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의 역사가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음 주에 다룰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는
더 선명합니다. 더 선명해요. 이렇게 확실할 수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이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다. 어떤 의미에서 유명한 자란 말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유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나를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가운데 나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밖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이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모두는 아니고 그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봐주는 몇몇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극히 소수이지만 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된 것이에요. 이들 가운데 너는 알려진 자, 유명한 자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여기저기에서 언급하는 그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름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냥 언급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저 마무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이런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또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쭉 나열하고 맨 뒤에 가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이들만은 무슨 말이에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칭해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 속에 인정받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나와 함께 갇힌 자들,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뭐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게 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사용해 보면 소수의 의인들 안에서 유명해진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명한 자입니까? 유명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견 유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명한 존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TV에 자꾸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그의 존재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결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리라. 이런 귀한 결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 함께 이 믿음의 예장을 가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주시는 당신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 주여 가질 만한 복된 소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어디서 유명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를 주여 잘 판단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대회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무명한 자인가? 유명한 자인가?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결코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저희가 목을 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이러한 잘못된 정욕의 속박의 굴레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고 키우는 또 저희의 자녀 손들 안에서도 참 이러한 자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유명한 자,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의 세계에 알려진 자,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선한 소원과 선한 갈망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저희를 사로잡고 저희 인생의 방향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실 때 우리 후렴은 맨 3절 마지막에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겨 버리고 세상 잘